반갑습니다. 시방세계에 항상 하신 삼계를 이끄는 스승이시고 모든 생의 사랑의 아버지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지극한 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시방세계에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한 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해주신 이 모든 인연 있는 이들 그리고 스승들, 신중님들, 보살님들, 이 고마운 대중들께 지극한 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시방에 항상 함께하는 물러남이 없는 거룩한 대중, 나와 남을 이롭고 평안하게 하는 참 사람들, 영원한 무량한 승가님들께 귀의합니다. 삼보에 귀의하면서 그리고 삼보님들과 하나 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법화경 살림, 법화경으로 이 공덕의 바다에서 우리들의 공덕을 짓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제 법화경 공부 한번 경전 부처님 말씀을 읽고 음미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하루, 주인된 하루가 되기를 약속합니다. 사리부리여, 현재 시방세계의 한량없는 백천만억 국토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시느니라. 이 여러 부처님들도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중생을 위하여 온갖 법을 연설하시는데 이 법은 모두 일불승을 위한 것이니라. 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필경에는 일체 지혜를 얻느니라. 사리부리여, 이 모든 부처님은 오직 보살만을 교화하여 부처님의 직연을 중생들에게 보여주려는 연고며 부처님의 직연을 중생들이 깨닫게 하려는 연고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연에 들어가게 하려는 연고니라.
사리부리여, 지금 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여러 중생들이 갖가지 욕망에 깊이 집착함을 알고 그 본성품을 따라서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과 방편으로서 법을 설하노라. 사리부리여,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일불승과 일체 지혜를 얻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사리부리여, 시방 세계에는 이승도 없는데 하물며 삼승이 있겠는가. 사리부리여, 부처님이 5가지 흐리고 나쁜 세상에 출현하였으니 이른바 겁의 흐림, 번뇌의 흐림, 중생의 흐림, 견해의 흐림, 수명의 흐림이니라. 이와 같이 사리부리여, 겁이 흐리고 어지러운 시대에는 중생들이 번뇌가 많아 아끼고 탐하고 시기, 질투하여 나쁜 근성을 이루었으므로 부처님들이 방편력으로 일불승에서 쪼개고 나누어서 삼승을 설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언제 세상에 출현하시는가? 법화경은 오탁악세에 출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탁악세, 5가지가 흐리고 탁하다 이거죠. 5가지, 그죠? 우선 겁, 시대가 그렇다, 세월이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평화의 세상도 있었지만은 참 힘든 세상도 있었습니다. 우리 바로 위때, 그죠? 일제를 경험했고, 그리고 6.25라는 그 참혹한 속에서 바로 수많은 생과 사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시대도 있었고, 또 먹을 게 모자라서 보릿고개라는 말, 봄이 되면은 항상 굶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세계 최정상의 선진국에 대열해 있는 이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 전체가 탁할 때가 있습니다. 회오리 칠 때. 그래서 그것을 겁의 흐림이다 이렇게 말하죠. 흐리다는 것은 뭘까요? 맑음의 반대죠. 맑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가 다 보여요. 근데 흐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안 보여요. 있는 그대로가 안 보이다가 보니까 바로 잘한다고 하는 일이 전부 다 타를 일으킨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흐림이다 하는 것은 무명, 밝음이 없는 상태다 이거하고 같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번뇌의 흐림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잘한다고 하는 것이 항상 탈납니다. 뒤탈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개인만 그러냐? 같이 살아가는 중생들 또한 그렇습니다. 도와준다고 한 것이 상대방을 괴롭게 만드는 것.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경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중생 흐림. 그죠? 물론 나를 해코지 하는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한다고 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게 참 많습니다. 전도몽상들.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삶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 한계 지으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중생탁입니다. 또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과도하게 느끼는 것,
그것 또한 중생탁입니다. 내가 옷에 뭐가 묻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볼 것 같지만은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거. 그래서 지나친 관심이나 남에 대한 지나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서로를 흐리게 만드는 것. 이것 또한 중생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면은 뭐겠어요? 전체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흐려집니다. 그것이 견해의 흐림. 시대 정신이 흐려지는 거죠. 그죠?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상식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 이거죠. 한참 어려울 때는 분배에 대한 것이 가장 기준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부가 쌓이다가 보면은 자존감의 문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옳고 그름,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기분 나쁘다. 이것이 이제 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기분 나쁜데 저거 어떻게 한번 해볼까? 있는 힘을 최대한 다 써가지고 이웃과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국가 간에 나타나는 형태, 전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갈등이, 그러한 시대 정신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바로 수명탁, 이 수명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우리끼리에서는 생명 가치가 절대적이었는데 이 모든 생명이 어떤 생각의 수단으로 쓰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어떻게 될까요? 평균 수명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죠? 아무리 건강해서 잘 살면은 뭐래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못 살게 굴다가 보면은 수명은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석서에 보면은 악세가 되면은 수명이 10살까지 줄어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살까지 수명이 줄어들었겠습니까? 저는 평균 수명이 10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도구가 되다가 보니까 또 생명을 도구로 써도 된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 그런 사태가 생기겠지요. 그러면은 이런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오타각세의 마지막. 그죠? 이런 수명탁. 그래서 우리 개의 첫 번째가 불살생입니다. 살생하지 마라. 생명을 억압하지 마라. 키워주자. 이거죠. 그래서 마침내 정법의 시대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수명이 84,000세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잘 살게 돼 있어요. 그죠? 84,000세가 아니라 영원을 잘 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뭔가가 자꾸 한계 짓고 규정 지으면서 점점 짧게 만든다. 이거죠. 우리 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 이 몸의 하드웨어는 그전에는 한 120세 정도까지 설계되어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자꾸 늘어나더구만요. 그래요. 그런데 그 설계된 거를 무엇이 까먹고 있느냐. 그냥 성내고, 그죠? 분노를 해가지고 내가 나를 먼저 칩니다. 그죠? 화를 꼭꼭 눌러서 내가 나를 칩니다. 무리해가지고 내가 나를 치고 폭식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로서 하나하나 깎아 먹고 있습니다. 또는 중독성 있는 거, 이런 걸로도 담배나 이런 거, 마약이나 이런 걸로서 나를 해치는 거죠. 이래서 점점 깎아 먹어가지고 수명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출현하는데 어둠의 시대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알아차리는 사람이 볼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어둠의 시대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전도몽상, 뒤집어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항상 바뀌어요. 과정과 결과가 자꾸 바뀌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이 과정 자체에 대한 집착으로 싸워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나라는 담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담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의식해야 되고, 상대방을 의식하다가 보니까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항상 뒤바뀐 생각이 난다. 그래서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그죠? 이런 근본적인 두려움이 없으면 모든 거꾸로 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야심경의 말씀이죠. 두려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걸림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죠. 걸림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안 봐서 자꾸 분별 시비로서 담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상대방을 부정해 놓고 봅니다. 그러한 거.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시작하는 어법. 이것이 전도몽상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런 관점도 있는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래서 함께 살피자 해서 생각의 옆을 볼 때 점점 벽은 얇아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대정신에서 시작해서 개인, 중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틀, 그리고 세상의 삶 전체, 이런 것들이 흐릴 때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업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죠? 왜? 부처님께서 존재하는 이유는 앞에 말한 대로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익과 행복은 부처님의 직연으로부터 나오니까 그것을 열어서 보이고 깨닫고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 여러 가지 방편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눈높이 학습이 나왔다. 그 눈높이 학습의 결과가 뭐냐? 그것이 바로 삼승이다. 그래서 나쁜 근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부처님들이 방편력으로 일부를 승해서 쪼개고 나누어서 삼승을 설하였다. 그렇죠? 삼승, 세 가지의 수레죠. 바로 편안한 마음의 번뇌를 사라진 이런 아란의 경지. 그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것이 바로 아란, 성문이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알았다. 아, 좋다. 그것이 인연의 이치를 깨달은 영각. 그냥 깨달음을 즐기고 있죠.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서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게 중요해. 예? 보살이죠. 그래, 그 셋이 서로 옳다고 싸워요. 다투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퇴장하는 사건도 생겨요. 5천 명의 대중이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가 원래 하나다. 그것을 부처님이 말하죠. 일불승을 쪼개서 세계로 수준 맞게 나눴다. 이거죠. 눈높이로 올라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나의 제자로서 스스로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경지를 얻었노라 하는 애들이 부처님 열애가 보살들만을 교화하는 줄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부처님 제자도 아니고 아라한도 아니고 벽지불도 아니다. 이 비구비구니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미 아라한의 경지를 얻어서 최후의 몸이 되었으니 마침내 열반에 이르리라 하고 더 이상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모두 교만심이 높은 사람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만일 비구로서 참으로 아라한의 경지를 얻고도 이 법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지 아니하다. 다만 부처님께서 열반한 다음 부처님이 없을 때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는 이런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뜻을 해석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우니라. 이 사람이 만일 다른 부처님을 만난다면 이 법문 가운데서 곧 확연하게 통달하게 되리라. 사리부리여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가지라. 열애의 말씀은 허망하지 않으니 다른 법은 없고 오직 일불승뿐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뜻이다 라고 강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경지의 참다움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죠? 중간 과정을 최종 과정으로 착각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걸 더욱더 이것이 최고의 깨달음이다. 그러면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믿고 이해하고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얻어야지요. 바로 신해행증. 그래서 우리는 시방에 항상 계신 이 부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이로움과 행복이죠. 평안과 안락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는 방편으로 바로 서원의 힘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 이것을 믿어야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느끼고 받아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를 위하는 부처님 지금 이 자리에도 있고 부처님에 의해서 공간이 열려서 다른 세계의 여러 부처님들이 보였듯이 그 부처님들이 또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 3세에 중중무진한 부처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함께하고 있는 그런 부처님들입니다. 그런 불국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국토로 우리가 공간을 열고 함께 갑니다. 공간을 열기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업의 이 장벽을 하나하나 깨트려 갑니다. 그것을 깨트리는 방법
부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면서 지금 이 자리의 여러 어려움들을 부처님한테 솔직하게 다 드러내 놓습니다. 함께 가는 우리 대중들, 신중님들을 비롯한 보살님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마음을 함께 모으고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살이 되고 신중이 되고 그리고 또 시방에 계신 보살님과 신중님들과 함께 오늘 하루 즐거운 삶, 새로운 삶을 열어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도 새로운 날, 좋은 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공덕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 없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없게 하는 것, 바로 번뇌탁입니다. 번뇌탁.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업에 이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던집니다. 그것이 청정이죠. 밝은 빛이죠. 그래서 업의 코드가, 어둠의 업의 코드가, 밝음이 없어서 만들어진 업의 코드가 밝음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밝음 속에서 다 풀어지는 거죠. 그죠? 그것이 업장소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이름을 부르고 그 분위기에 들어가면서 떠오르는 나의 모든 트라우마가 있다면 다 그 빛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빛으로 부처님 거울 속에서 재조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코드가 풀리면서 업장이 소멸됩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새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어제의 업의 장애가 오늘의 새로움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나날. 그래서 나의 한계를 깨트리는 해탈. 바로 해탈의 하루입니다. 신통이기도 하죠. 그죠? 또 결과로서의 빛이기도 하죠. 자, 이제 부처님을 만나는 시간. 부처님과 함께 하면서 또 나의 모든 문제도 다 그 빛의 거울에, 빛의 바다에, 공덕의 바다에, 지혜의 바다에 푹 던져버리는 시간입니다.